네, 에스겔 16장 49절부터 6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불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네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16장은 에스겔이 15장부터 또 18장의 큰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표적 행위들을 통하여서 유다가 곧 망할 거다라는 유다가 최종적으로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이 지나고 나서 오늘 15장부터 18장이 또 한 덩어리가 되는데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예루살렘을 기어이 혼내시겠다. 기어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확정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6장은 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건데요. 구약 역사 왕정 역사 전체가 이 비유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이 16장 전체에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정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들고 있는 비유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5장은 무슨 얘기였냐면 포도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결국 불에 던지워서
태워질 것이다. 그런데 유다야, 너의 운명이 곧 무엇이냐? 포도나무와 같다. 이제 아무 쓸모 없게 될 것이다. 불에 던져서 태움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좀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종의 이런 것이죠. 속상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유다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었는지 이 왕정 역사 전체를 이러한 비유로 설명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6장 내용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어린 소녀가 전쟁 포로였나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전쟁 포로 벌거벗은 이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소녀를 걷어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그 상처난데 피난데 이런 데를 다 닦아주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이 여자아이의 피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발라줍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시는 비유예요. 막 발라주면서 열심히 기르고 남부럽지 않게 걷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제법 이 아이가 자라나서 여자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제 내 아내로 삼겠다 하여서 온갖 좋은 금은보화와 귀고리와 팔찌와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성경의 16장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처음 시작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어땠습니까? 특별히 솔로몬 시대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전부 황금 아니었나요? 금방패 250개, 큰 방패, 작은 방패, 그러면서 온갖 다 금은보화로 가득했던,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왕후의 지위까지 높여주고 세워주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왕후가 됐더니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가관인 거예요. 왕후가 되었더니 이제 남편인 나 여호와를 버리고 슬슬 다른 남자들에게 눈을 두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비유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방 신들에 대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거기서 속상한데 점입가경입니다. 마치 율랑 여성들처럼 건물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짜놓고, 보통은 율랑 여성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사람들이 성을 사는데 돈을 받기는커녕 이 여자 예루살렘은 오히려 어서 오십시오. 나는 돈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난 내 남편이 싫을 뿐입니다. 다른 남자들이요 언제든지 오세요. 16장에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여자가 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 되시는 이 나라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싫다는 거. 완전히 싫어. 나는 돈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다른 나라들 제발 다른 이방 신상들 제발 나에게 오세요. 이 지경까지 간 것이 바로 유다였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형은 사마리아고 내 아우는 소돔이다. 내 형인 사마리아와 내 아우인 소돔의 죄악이 너의 유다의 죄악보다도 훨씬 적다.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범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역시 죄를 졌지만 유다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성경 16장은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오히려 이들보다도 훨씬 커서 이들이 의롭게 보이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는 어떠세요? 평화의 도시, 여호와의 도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시, 그리고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왕실의 예언자들과 왕실 신학자들은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온신학. 시온신학이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실 신학자들과 왕실 예언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고 시온의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왕좌를 틀어 앉으시고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시온 신학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다시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틀어 앉으시고 절대로 거기서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유다가 지은 범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뭐하건 우리가 또 이방 신상에게 뭐하건 아무 상관없다. 뭐 잠깐 눈 좀 돌려서 아수르 신도 좀 섬기고 잠깐 눈 돌려서 바벨론 신도 섬기고 해도 시온의 하나님은 여기서 안 떠난다. 영원히 안 떠난다. 이게 그 당시에 왕실 예언자들과 왕실 신학자들이 가졌던 생각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그거 아니다, 그거 틀렸다.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떠나신다라고 외쳤던 게 바로 심판을 외쳤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외쳤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1차적으로 포로가 잡혀와서 그발강가로 와 있던 완전히 망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있을 때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어코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인데 이유는 이거예요. 방금 얘기해드렸던 이 비유입니다. 입에 담기도 참 모한 비유죠. 너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바로 정절을 어겨버린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성도라고 해서 영원히 우리를 혼 안 내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징계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혼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고 이 겉무늬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16장 내용, 지금 들려드린 이 내용에 하나님의 어떤 울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마음,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돔도 범죄했고요. 사마리아도 범죄했습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마저도 범죄했는데 그 이방인들의 죄악을 오히려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실 정도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묻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죄악을. 그리고 더 무거운 심판이 유다에게 있을 거라고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보다 더 무거운 심판이 유다에게 있겠다. 왜냐? 유다는 책임자였잖아요. 어떤 책임자였죠? 이스라엘은 어떤 책임자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9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죠?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뭔데요? 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빛을 비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냥 책임감이 더 막중한 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권위를 특별히 더 부어주셨죠. 한국 기독교가 어땠습니까? 지난 한 40-50년 동안 전 세계를 선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빛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고 더 대신 더 무겁고 중한 책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저버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많이 줬잖아. 더 큰 축복 부어줬잖아.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들 줬잖아. 저는 이제 살지 않았지만 저는 다 들어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 있었던 그 대부흥의 시대들을 저도 어린이 시절에 조금 맛을 봤거든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있던 때 제가 6살 어린이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 이 꼬맹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구역 예배 한 번 드리면은
집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앉아서 거기서 그냥 죽여 하던 때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거든요. 그 부흥의 은혜, 한국 기독교에게 부어주셨던 충만한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그것을 물어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신약 성도인 교회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해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역할 못하는 거고 빛이 어두움을 쫓아버리지 못하면 빛의 역할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신자인 우리 교회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다시 생각하고 회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 기독교요, 내가 너희가 헐벗었을 때 전쟁의 상흔 가운데 일제 식민 통치의 아픔 가운데 내가 너를 건졌다. 상처를 씻겼다. 연고를 발라주었다. 잘 키웠다. 좋은 옷으로 입혀주었다. 먹을 거 잘 먹여서 영양가 충만하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게 만들어 주었다. 너를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었다. 세계 가운데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다른 이방 신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세속의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16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큐티. 이것을 또 오늘 새벽 기도회 이후에도 기도하시고 또 하루에 또 여유 있는 시간대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볍게 여기셨고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도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약간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대했던 태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역시 이제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오늘날 현 시대의 기독교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네, 그것이 버려질 때 비신자들이 우리의 그 겸손한 모습들을 보고 정말 사랑 넘치는 모습을 보고 다시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의 충만한 역사들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껴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그리고 또 직장, 거기에 있는 비신자들이 막 내가 듣기에 너무 싫은 소리들을 할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말들을 막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저 영혼에게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품겠으니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와 또 우리 길벗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변모하고 더 아름답게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